정말 가슴에 참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 부분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좀 그렇죠. 자기 진로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어서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제 가슴 한켠에는 늘 그 구호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세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2명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신라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물론 출발을 할 때에는 신라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바울과 신라, 그래서 신라는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한 인물이 더 있는데 더베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시아권, 소위 터키 지역을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님께서 자꾸만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만 막으시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인이 이제 그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거죠. 마게도냐는 오늘날 유럽 지역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게도냐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은 성령의 강권하심이죠. 그래서 아시아 그 선교를 그가 멈추고 이 유럽으로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이었던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가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 3주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복음의 역동성이 막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헬라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배가 아팠는지 아니면 바울이 말하는 그 사상이 사실은 좀 싫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반반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나머지 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울이 기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사전에 이제 미리 알았는지 바울이 피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영접했던 야손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야손을 붙들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섬기라고 했다. 다른 왕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른 왕을 섬기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게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있죠. 이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거. 그런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 말을 듣지 말고 다른 왕을 섬기라고 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인가요? 예수가 왕이다?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우리의 현세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의
이 종교적인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손은 이 보석금을 물고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를 이제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덴에 내려가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분이 안 풀렸는지 아테네까지 내려온 겁니다. 바울 잡는다고 아테네까지 내려오니까 이 아테네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는데 고린도로 가기 전에 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네 가서 이 교회의 형편을 좀 살펴라. 나는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폈던 디모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옮겨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되게 참 기도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왔는데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겁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은 디모데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데살로니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제 염려가 되어졌겠죠. 이 교회가 이런 유대인들의 행패 때문에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오히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참 이 좋은 소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내용을 이제 하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재림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재림과 관련되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다 재림주를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죽은 사람은 불쌍해서 어떡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요. 두 번째는 재림의 시기,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디모데 편으로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 디모데 전서에서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자, 어떤 교회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감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을 생각하면 참 감사가 돼요. 그래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사람이 있죠. 자녀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생각하면 나중에 밥벌이나 할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늘 기도할 때 근심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죠. 근데 어떤 자녀는 다 잘해. 부모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참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도 잘 벌고,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참 어여쁜 아내를 이제 이 아내하고 결혼해서 이 뭡니까 토끼 같은 애들을 또 낳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참 잘하는 자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부모 가운데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사가 되는 자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녀를 생각하면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참 노년이 행복하고 참 감사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에 염려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이 기억하는 교회예요. 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요,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억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염려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늘 그 마음속에 그 교회를 생각하고 떠오르면 감사가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강남중앙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세 가지로 뽑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는 뽑아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가 뭐였더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믿음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떼어놓고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무엇에 대한 능력입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꿀떡꿀떡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가 아덴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말쟁이의 또 다른 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또 자기 사상을 말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사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거의 어떤 면에서는 실패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경험이 아테네에서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철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더니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나는 선포하겠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문이 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마게도냐 또는 심지어 아가야의 지역에 있는 수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도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우리가 믿음 좋습니다. 우리 사랑이 넘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장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식을 낳아놓고 돌보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낳았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말로는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도 2번, 3번 더 많이 지었어요. 왜? 수고라고 하는 것이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든지 흩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들의 사랑이 깊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또 마게도냐 온 지역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온 지역에 사랑이 넘쳐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잔소리가 왜 잔소리가 되어집니까? 안 하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꾸만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고 말하게 되는 거. 왜 자꾸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부하면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죠.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이런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얼마든지 쓸 말이 많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길게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왜 사랑을 말한 줄 알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넘치고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13장의 내용,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고상한 말 같죠?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계속해서 사랑. 그래서 오죽했으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사랑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말이 없다 할 정도라니까요.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깊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소망의 인내에 대한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를 그들이 외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에도 그 많은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굳건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소망이 있다면 인내가 따라야 돼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자기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나 좋은 대학 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내가 없으니까 좋은 대학, 그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인내가 따라야 되거든요. 오늘을 절제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망만 있고 인내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소망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2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2가지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아니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도 불쌍해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4장에서 등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질문은 그거예요. 아니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못 보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먼저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 다 데리고 오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만나는 것은 우리 산 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도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들도 이런 질문 가운데 있죠.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이 들듯이 그렇게 갑자기 임하는 것이지 정해놓고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그것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답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늘 감사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짧은 시간 사역을 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 교회였거든요. 복음의 말씀이 정말 사도 바울이 2년 3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 그는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해서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난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모든 형제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예수님의 오심을 인내로 기다리며 오늘을 소망으로 견뎌낸 교회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교회는 정말 우리 강남중앙교회를 기억하면 감사가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중앙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